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좀 상세하게 예배에 관련해서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조금 둔한 편인 것 같아요. 1부, 2부 같이 전부 예배를 제가 참석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주위에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오늘 이 소망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순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소망교회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제하여 버리고 모든 인간의 지식은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목사님께서 들으시니까 저는 말씀보다는 제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가서 한 22년이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현장의 사역을 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으로 교회나 선교단체나 여기서 파송을 받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2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막 그전에는 처음에 가서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이 선교사의 삶보다도 더 귀한 사역의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선교사의 어떤 삶이나 또 인품이나 인성이나 이것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일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경 말씀에는 전체가 다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선교사고 예수님도 선교사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노력하는 사람, 제자가 된 사람, 또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특별히 시험 쳐서 합격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선교사로 나갈 때는 사실 저는 선교사라는 것을 모르고 나갔어요. 제가 56살 때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이 돼서 이제 금년에 방년 78세입니다. 안 우시네. 나는 박수 막 쳐주는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라는 것이 저는 시험 쳐가지고 했으면 아마 1등으로 됐을 거예요. 제가 시험 잘 치거든요. 근데 이건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고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또 이 선교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뭐 선교사라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왜냐 그러면 제가 나갈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 선교사들이 거의 다였지 저같이 평신도 선교사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교회를 섬긴 게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안수 집사로 있다가 그 목사님 훈련, 그 평신도 목회원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기는 줬는데 선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무슨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고 교회에서도 뭐 이 선교사라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뭐 하는데 어떤 정확한 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야 할 일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렇게 훈련도 없었고 교육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 스토리적인 것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거 내가 진짜 선교사야? 뭐 선교사인데 뭐 공부도 안 하고 목사도 아닌데 내가 선교사 나가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 친구가 좀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선교를 나가려 그러면은 이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된대요. 사람을 이렇게 모으려면은. 그런데 지금 당장 의사가 제일 좋은데 뭐 당장 뭐 의사가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침을 배워라. 그래서 침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침술사로 평신도로 제가 파송을 예수전도단 그 강남 B 지구인가 A 지구인가에서 파송을 받고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나갔는데 나가서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이제 주신 게 이 기술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전기 기술자나 뭐 이랬으면은 또 전기 열심히 고쳐주고 이게 하나님이 내보고 하라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뭐 나가서 할 일이라고는 이 침 놓는 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를 아는 분이 그 닥터스 월드와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추천서를 써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보건국에다 제출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 국립보건소에 침술 닥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죠. 제가 무슨 선교사 나가서 그 나라의 보건소에 뭐 침술 닥터가 되리라고는 생각이나 했었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조금씩 그렇게 그 인도해 나가시는 것도 처음에 몰랐어요. 왜 자꾸 이렇게 뭐 일이 생겨? 뭐 교도소로 가라 그랬다가 뭐 보건소로 처음엔 가는 줄 알았더니 또 교도소로 가라 그러고 또 뭐 그것만 한 게 또 나중에는 교회도 개척이 돼가지고 목회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게 자꾸 일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쁘게 다니죠. 그니 이제 어디 가서 뭐 선교 일을 한다 그러면은 막 교도소에 가서 뭐 몇 명 뭐 했고 뭐 또 보건소에서 오늘 하루에 뭐 치료를 30명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한 2만 명 가까이 치료를 했거든요. 사실은 22년 동안에. 그러니까 막 이래 숫자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참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선교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일만 하라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일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 20 중등부 교사를 한
23년, 25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이제 가르치면 다들 좋아해. 주일학교에서도 중등학생들 가르치면 좋아하고, 또 여기 선교지에서 또 성경 가르치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성경 나온 지가 뭐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어떻게 스페인어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옛날 무역에서 다닐 때 출세 빨리 하려고 내가 배운 건데 출세는 빨리 못하고 선교지에 나오니까 이렇게 잘 써먹네. 네? 그러니까 외대에 옛날에 해외 주재원 중남미 개발요원 훈련이 스페인어가 2년 기간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1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법도 맞는 회화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배운 사람들은 문법을 안 배우고 현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스페인어 우스데 코메르 요 코메르 또도 코메르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 이 말이거든요. 밥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도 통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스페인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출세하려고 배운 스페인어를 선교사회에 나와서 아주 뭐 잘 써먹고 있죠. 그러지 이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를 해가지고 배운 그 실력 가지고 오니까 뭐 여기 목사보다 나아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 공부하는 성경 그 지식이 사실은요 과테말라의 신학 수준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 몰랐지만은 저도 가서 이렇게 실제 그 사역을 해보니까 뭐 다 그냥 그 사람들보다 앞서죠. 뭐 성경 지식도 그렇지 또 뭐 말도 통하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서는 신학을 하라고 그래도 제가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신학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는 목사 되고 나가라는 줄 알고 안 했어요. 그런데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성경 용어를 딸려요. 이 일반 회화하는 거하고 성경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경을 공부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는 제 속으로는 그때 과테말라의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오셨는데 저 조영기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다음 내가 통역관 될 자신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코스가 또 목사가 된다네. 그걸 마치면은 그러니까 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이 참 너무 잘 나가니까요. 순탄하게 이렇게 쉽게 나가니까 이제 제 마음에도 이제 어떤 마음이 들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침수를 이렇게 침을 놓고 환자가 나면 야 우리가 나섰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내가 나서줬다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를 제 손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선교라는 게 어떤 거고 하나님이 뭘 맡기신 거고 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좀 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도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거는 가서 일 잘하는 건 물론 좋지요. 크게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성경책에 읽어보면은 너희가 가서 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그러면서 삶에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마태복음의 4장 23절에서 이 말씀은 세 가지 사항이거든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럼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예수 제자 삼고 예수 증인 삼고. 그리고 다섯 개가 저희들의 변함이 없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저 프레임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가르치고 전하고 나왔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전도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땐 전도인데 전도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도가 두 번째로 내려가고 가르치는 게 첫 번째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찬양도 잘 못해요. 노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는 그냥 입만 이루고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알기는 아니까요. 근데 가르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스페인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한국말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떨립니다. 막 스페인어로 하면 그냥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인데 준 달란트는 이건인데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미션 중에 첫 번째에 가르치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다들 그러거든요. 선교지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전하는 것, 전도가 그냥 과테말라도 난리죠. 예. 그냥 가서 교회 나오라 그러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사실 전도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왜 전도를 먼저 안 넣어놓고 가르치는 것을 먼저 1번 순위로 넣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크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청소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한테도 저희들은 카파시타시온이라 그러는 게 캐파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그리고 지식 전달이 아니고 저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저희한테 주신 달란트를 써야 되겠구나. 이게 내인데 주신 사역이다. 그러면은 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걸 보니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회당이라고 넘어가지만은 이게 참,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그랬지만요, 회당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임도 거기 그러니까 회중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도 그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라틴어에 보면은 함께 모인다, 함께 모으다, 이런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는데 이게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현장에 자기들이 가는 지역에 회당을 먼저 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또 어제 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하러 갈 때 차를 안 타고 간대요. 그러니까 먼 데 있으면은 많이 걸어야 되니까 가까운 지역에 회당부터 먼저 지어서 이제 걸어서 이제 자기 회당에 가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지금 요즘의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요즘은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각 교회에서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회당에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뜻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실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 들어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루 하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근에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 공부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그 단어를 읽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선교사들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목회를 먼저 해야 된다. 물론 선교사들이 나갈 때 이제 받은 소명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달란트대로 이 과테말라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 노래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역을 하면은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뭐 한국에 무슨 가수 초청해가지고 찬양 이제 복음성가 가수 초청해가지고 그 찬양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체육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축구팀이나 뭐 이런 팀 이제 불러서 이제 또 선교를 하고.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각지 선교사들이 받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또 그런 대로 또 하나님의 선교를 합니다. 뭐 잘하죠. 그러나 제가 받은 소명, 제가 저희한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가르치자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마지막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저희들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회당에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에서 하면요, 뭔가 모르겠는데 뭐 좀 달라요. 교회에는 뭐 어린애도 다르고 주위에서도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또 이야기도 들리냐면은 저 친호 교회는 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도 얻고 하나 들으려고 그러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요. 다른 데는 자기 집도 방문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모든 하나님의 행사는 교회에서 한다. 그렇게 저희 교회의 교사들한테도 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건데 이제 하늘 이 가르친다는 게 문제인데 가르치는 게 참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저는 제 교재가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인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글 성경하고 이 영어 성경도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스페인어 성경과는 뉘앙스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성경책을 그 사람들 이 대상 선교 대상에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자기 나라 말이니까 뭐 잘 알아듣지요. 실행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치는 것을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상식, 에티켓, 또 어떤 예의 범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 많이 다른 나라도 갔다 오신 분이 있겠지만 과테말라는 특히 심합니다. 왜 심하냐면요. 이 나라는 하나인데 부족이 22개입니다. 22개 부족의 말이 다 달라요. 자기들끼리 앉혀놔도 옷도 다르고 모자에 쓰는 거 다른 거 뭐 허리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옆에 있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스페인어가
공용어니까 스페인을 해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를 전체를 다 선교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22개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영적으로 이 전달도 힘들고 또 서로 교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한 부족 중에서도 제가 있는 부족이 깨치 부족인데요. 전체 인구 깨치 부족이 한 150만 명이 되는 부족이 제가 있는 꼬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꼬방이라는 시의 한 마을에 거기서 제가 사역합니다. 대상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과테말라 선교사라 그러면 저는 어떤 때는 좀 창피스러워요. 과테말라의 일개 주도 아니고 일개 시도 아니고 그저 한 마을, 한 1,000명, 1,500명 대상되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 부를 때는 막 과테말라 선교사라 그러니까 막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창피스러운 건 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양육과 훈련을 하는데요. 이 선교지에서 가르치는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역마다 마을마다 전통이 다릅니다. 내려오는 이 전통과 또 습관도 다르고 말은 같은 말은 쓰지만은 저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 이 또 습관이나 뭐 전통이나 이런 게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선교학에서도 그걸 구분을 하는데요. 선교를 하는데 복음 전파를 주로 해야 되는 선교지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지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복음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과테말라도 복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막 극히 얼마 안 될 거예요. 다 뭐 말끝마다 뭐 해수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들어온 그거를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런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과테말라는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되느냐는 거죠. 물론 그 내에서도 저 시골 해발 3,500, 4,000m 되는데 그런 데 가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1882년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한국보다도 3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 알아요. 말끝마다 뭐 글로리아 디오스 뭐 예수 그리스도 씨 뭐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곡이 된 거예요. 그 왜 왜곡이 됐느냐? 과테말라의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거의 다 선교사가 왔지만은 미국의 선교사는 조금 모자란 선교사고 한국에 간 선교사는 조금 나은 선교사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더 나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더 기회도 많았을 거고 또 과테말라에는 선교사 묘지가 뭐 없다고 하는데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뭐 지방마다 선교사 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점을 보면요, 이 선교사 묘원이 있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선교사라는 데 대한 개념이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물론 말씀을 미국 선교사들도 말씀을 가져가고 거기 나사렛으로 개척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도 하고 다 교단마다 다 있죠. 그리고 요즘은 아주 우리 한국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왔는데도 이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 다 100%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걸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예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목회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만 명 가까이가 되는데 정식으로 신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목사 안수를 받고 한 프로테이지가 많아야 15%, 조금 더 한다 해도 20% 정도가 될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기에 그 개신교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뭐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래요. 저도 그런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사죠. 자기 있는 돈으로 가서 쿵닥쿵닥 찬양하고 떠들고 하더니 은혜 받았다고 교회 짓고 이제 제가 있는 꼬방에도 교회가 한 1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100여 개. 그 조그마한 도시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정한 어떤 복음이 내려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도 저를 한국에 태어난 게 복이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개신교로서 시작을 하도록 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옛날에 있을 때는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종교계 하면 뭐 말도 많고 그냥 막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우리 한국만 유별나게 저라는 것 같다 하고 오해를 지금 생각하면 오해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선교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만큼 믿음이 높고 깊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옆에 있는 학생들 제가 가르쳤어요. 강사가 가르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뭔지를 몰라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주면 왜 세 사람이냐? 디오스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뜻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신학이 부족하고 그런 그 상황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한국의 평신도든 뭐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해외 선교지에 나가가지고요 실력이 딸려서 못 가르친다는 거는 그는 자격지심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성경 지식도 없고 뭐 그런데 내가 가서 뭐 할 일이 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뭐 하실 일이 뭐 무궁무진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예. 과테말라에도 각 지역마다 한국이 문제 얼굴은 한국 사람 같이 졌습니까? 예, 미국 시민권자지만 얼굴은 한국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지역에 어떤 이 선교팀이나 어떻게 선교사들이 해야 되냐면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나온 데도 보면은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제자 삼고 증인 삼았지만 저희들은 바로 가르치자입니다. 내가 복음 가르치지 말고 바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예수 제자 삼는 것도 바로 삼자. 지금 과테말라 지역이 그러한 어떤 바른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선교사들이 애를 많이 쓰는 게 과테말라를 역사를 보면요, 스페니시 450년, 500년에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정복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노예지요. 뭐 자기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 어떤 생활이 450년이면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11세대입니다. 11세대 제너레이션이 11제너레이션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 노예 생활이라든지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게 피에 흐른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당연히 피해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도 뭐라 그러냐면요. 야, 이거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더니 no problema 그래요. no problem. 왜 그러냐니 costumbре. 카스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다 그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뭐 잘 되고 이 바른 거다 틀린 거다 뭐 이런 거는 중남미 쪽에서는 거의 어떤 그렇게 할 만한 그게 안 됩니다. 스페니시 그걸 이 정복지 이 삶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고치려 그러면은 400년을 잡더라도 400년 된 거를 선교사 10년 가서 20년 가가지고 고쳐지느냐는 거죠. 이게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막 이래야지만은 저는 그냥 조그마한 마을 하나에 가서 요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고치자. 예. 요게 이 사람 해봐야 어른 뭐 애들 합쳐야 뭐 한 1000에서 한 1500명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가르쳐서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사역에 초점을 두고 지금은 성교원 어린애 사역부터 해서 방과후학교 사역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가면은 아마 그 대통령 직할 기관의 그 소년원 그 훈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 미국에 왔을 때 연락이 와서 제가 가면 거기 만나가지고 그 사역을 이제 어떻게 그 가르치느냐. 그 과거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다가 이 팬데믹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키워서 우리가 없더라도 거기 어린애들 중에서 제대로 키워온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그걸 어디서 저희들이 힘을 넣냐면은 무디 아시죠? 무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 했습니까? 두 사람이면 더 큰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 어린애, 청소년 어린애를 키우는데 바로 가르치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거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뭐라 그러셨죠? 독사 같은 자식들아 그랬나요? 그게 독사 같은 자식들 요즘 같으면은 더 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가르치는데 바로 가르치자. 그 다음에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이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좀 이상한 이제 그런 이 복음, 뭐 흔히들 뭐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게 천국 그 복음을 전하는 거냐. 복음 전한다는 게 뭘 전한다는 거냐. 이건데 그거는 이 17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거든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 왜 회개하라고 새겼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 우리는 그럽니다. 야, 니 천국 갈래? 저 밑에 떨어질래? 그러면 다 천국 간다 그러죠. 야, 천국 가는데 세례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뭐 세례 받을 수 있냐? 못 받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세례 교육 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우리인데 고백하는 거는 어떤 점에 보면은 교회에다 고백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지만 돌아서 가지고 교회 이 교인들 앞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세례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7월달, 8월달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훈련을 시켜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전한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저는 3대째 기독교 장남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도 가면은 버스 안에서도 버스 아니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회개라는 말을 하시고 그러는데 회개가 우선입니다. 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하는 것을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죠? 좋은 소식이니까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죠. 더 막 붙여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또 천국 가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디그니티라고 나옵니다. 디그니티.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 중남미 지역에는 자기인데 덕되면 다 좋다고 합니다. see 그래요. 그리고 자기인데 조금 좀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게 회개를 하고 나면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일종의 회개에 합당한 디그니티거든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 했는데도 뒤에 또 사는 삶을 보면은 우선 그 원주민들은 교회부터 안 나와요. 그러고 어디 가서는 세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테말라 지역에 제가 있는 그 지역만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이야기하면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 고치는 거는 참 중요한데요. 물론 이 모든 아픈 것 이건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죠. 지금도 그 깔차라는 보건소에서 제가 진료를 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진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열정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이 오면은 신앙 고백을 얼마나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내가 너 치료해준다. 그래가지고 읽으라니까 이때 이 아줌마들이 글을 못 읽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스페인어로 읽어주니까 또 스페인어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또 원주민의 그 간호원 부르다가 야, 이대로 좀 읽어라. 그러면 이대로 가지고 그거 C냐, 노냐. 그러니까 또 이 가톨릭 신자니까 또 C를 안 해요. 또 노라 그래. 그러나 노 하면 나는 진료 못 한다. 갔다가 C 하거든 오라라. 이래가지고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백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진료대에다 침을 다 이렇게 4개, 6개 꼽아놓고 꼼짝하면 안 된다. 이 바늘 볼짝볼짝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꼼짝 못해 하고 해놓고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예수님 믿냐? 네? 그런 게 천장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대답 안 해. 야,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바늘 뺀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내 손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노노노 하고 하다가 또 씨씨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인데 거저준 거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거저주는 수준에서 끝을 내고 진짜 배기는 교회에서 불러다 놓고 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르치는 것이 천년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제 아내 성성교사는 이제 그 성교원하고 이제 방과후 학교 어린애들 지금 가르치는데
제가 제 교회 교인들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 교인 자랑은 안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교회 벽에 앞에 벽에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이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염려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참 힘들게 이제 교인들 힘을 우리가 안 빌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고쳤어요. 그런데 찬양대에 이런 강대상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세멘트로 이렇게 한 강대상인데 거기에 강대상 이런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세멘트 하게 되면 밑에 곰팡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에서 걔들한테 그 직업 훈련원에 가서 그 훈련 받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끝낸 애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끝낸 그 친구가 자기들이 이거를 타일을 깔겠대요. 미끌미끌하게 강대상 전체를. 그런데 다 하는데 거의 한 1,000불 정도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야 너희들이 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하겠대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했어요. 예? 뭐 말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인데 이 돈 벌 것도 그걸 해주고 교회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또 뭐 사람들이 또 오고 이러니까 그걸 한다고 자기들이 한대요. 그러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닥하고 위에 이제 강대성하고 또 다르잖아요. 여기는 공사한다고 막 세멘트 막 이제 흩어지고 뭐 이제 지저분하니까 또 교인들이 이걸 또 타일을 깔겠대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깔려면 돈이 얼마인데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참 그 돈 가지고는 여기 없는 사람들 없어가지고 뭐 밥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또 뭐 그런 이런 데다가 도와주는 데다가 해야지 교회에다가 그렇게 막 돈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대요. 그래서 야 얼마인데? 그랬더니 한 5,000불 가까이 된대요. 전체 교회를 다 하는데. 그래서 나는 거기 헌금할 돈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했더니 자기들이 막 또 해가지고 그 본당 싹 고쳤어요. 타일 딱 깔았어요. 그래서 야 너 돈도 많다 그랬더니요. 교회가 이쁘고 해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거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 소리야. 예? 그럼 그래 해라. 그래서 그것도 끝났어요. 그래 이런 그를 저희들이 뭐 돈을 뭐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괜찮다는 거죠. 예. 그래 저희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도 뭐 한 몇백 불 또 했는데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못 받은 거지만 자기들이 교회에 와서 스스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냐? 선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 어떤 피지컬한 것만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마음도 고쳐야 되거든요. 마음도 고쳐야 돼요. 그 사람들 이 어떤 그 심적인 병이 많습니다. 심적인 병이 많아서 그 어떤 육신적으로 어디 뭐 다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심적인 병이 많아서 그런 것을 이제 총선교사한테 많이 컨설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침으로 되는 건 침으로 하는데 이 뭐 약으로 하는 거는 또 약을 사 먹어야 되면 그 약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러나 마음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고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실제 그런 사람 그런 그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또 9장 35절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2번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23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느냐. 뭐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의 삶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 사역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하고, 바로 고치고, 예수 제자 삼고, 예수 증인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거고, 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유의 사역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참고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저는 고향이 부산이 돼서 저 부산 영도의 섬 청학동이라는 데서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요. 거기서도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청학동이라는 데가 시내 살다가 이제 거기 후생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많이 간 데인데요. 아시는 분 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거기서는 그럽니다. 저놈의 집 구석은 피가 흐른다 그러거든요. 뭐 가르침이 없는 거죠. 집에. 그러니까 제 집안은 말이야. 어른이 없어서 저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뭐 어른이 없다는 건 가르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한 걸 모르고 사역에 나갔지만은 사역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그걸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더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2년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만 할 때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면 고시 합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해답이죠, 해답.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의 그 삶이라는 게 선교지에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때 해답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해답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해야 되고 바로 전해야 되고 또 바로 고치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고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고쳐서 제자 삼고 또 증인 삼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이곳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는 소망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박 목사님이 또 심무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제자 삼는 또 예수님의 증인 삼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며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힘과
역량과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소망교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소망,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곳 주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야말로 누가 어디서 듣든지 보든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며 하나님의 역량이 있는 교회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또 이 소망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제자 삼고 증인 삼는 그러한 훌륭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